성전을 재봉하자. 그리고 태초부터 정해진 정결례 방법이에요. 우리 정결해지고 싶죠? 주님, 제가 깨끗이 갈고 닦고 싶습니다. 왜 때는 밀어도 나오는 걸까요? 그죠? 맨날 밀어도 맨날 나오는 이놈의 때도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정결해지고 싶었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정결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누카가 바로 코앞이죠. 그래서 지금 이분께서 이 샤마시 초로, 샤마시라는 거는 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샤마시 초를 가지고 이제 오른쪽부터 한 개씩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바로 첫째 날이죠.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바로 하누카 첫째 날인 거죠.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는 초를 하나씩 딱 키면서 하누카를 시작을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그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뜨거, 주여, 뜨거. 네, 내일부터는 하누카 하나씩 하겠습니다. 뜨거운 맛을 봤네요.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전절은 어떤 뜻이 있냐? 우리가 수전절하면 수전절은 또 뭐야?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 하누카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러니까 하누카 무슨 한우 고기에 대한 얘기예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식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누카의 뜻은 보면요 이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안디옥 박해 이후에 종교 예식의 재생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예식의 재생, 즉 종교 예식 뭐예요? 희생 제사 또는 샤밧, 절기 이러한 예식의 재생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봉헌이에요. 성전을 재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옥하면 빛의 절기 그 불이 8일 동안 켜졌다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사실은 한옥하는요 2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회복, 두 번째는 성전의 회복. 네. 더럽혀진 성전이 회복되고 더럽혀진 율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식의 회복이기 때문에 다시 예식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생이 재생되는 거예요. 다시 생긴 거예요. 폐해졌다가 다시 생긴 거여서 우리가 꼭 기억했던 게 뭐예요? 하누카 재봉헌절은 성전의 회복과 율법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2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전절. 그래서 자, 수전절을 우리가 한번 하나씩 보는데요. 오늘도 20번까지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전절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절기죠.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거기 때문에 막 넘어갔는데요. 자, 예루살렘에 뭐가 이르는 때는 겨울이라? 네, 그렇죠. 수전절이 이르는 때는 겨울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성전까지 오셨어요. 이 겨울에. 우리는 눈만 와도 안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추운데 집에서 실시간 하자. 우리 이제 실시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여기를 오고 싶겠어요. 그죠?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멀어서 못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주위에 하는 교회가 없어서 못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가까이 있는데 눈 와서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갈릴리에서부터 3일 길을 걸어서 하누카를 위해서 성전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와를 사랑하는 분들은 우리 한국에 3일 만에 갈 수 없는 데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부산에서부터 3일 동안 걸어오면 여기에 올 수 있을지도 몰라. 농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하누카 때.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막 둘러 에워쌌어요. 참, 다음 주에 하누카 행사예요. 누가 안 오나 볼 거예요. 자, 에워싸고서 이 유대인이 유일하게 물어본 게 있어요. 예수와께. 유일하게 물어본 거. 뭐를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와께. 모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쵸?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좀 알아듣게 말을 해주세요. 메시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누카 때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건 메시아이냐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아요? 너무 헷갈려요.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게 사실은 수전절의 사실은 정신이에요. 누가 메시아냐? 왕들이 싸웠거든요.
하신 한우카는 수전절은 전쟁 역사예요.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헬라 왕의 싸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메시아냐? 헬라 왕이 메시아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종이 메시아냐? 이 싸움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와께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했잖아. 내가 밝히 말했잖아. 그래서 뭐래요? 믿지 않는 거지 너네가. 내가 말을 해도 니네가 믿지를 않잖아. 그래도 계속 말해달라고 하냐. 그쵸? 네, 기가 먹은 거죠 이분들이. 네, 맹인이었던 거죠. 맹인이 아니죠. 네, 기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증거로 예수와께서 말한 게 있어요. 야, 내가 증거를 말할게. 내가 왜 예시아인지 증거를 말할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한다.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와께서 하는 행동이, 예수와께서 보여주는 삶이, 그 행위가 왜?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행위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할 만한 일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말씀했던, 인정했던 것들, 율법에 순종하고,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이러한 것들만 하는데도 그게 예수와를 증거하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그때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토라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때 지켰죠. 나름 지킨다고 했죠. 근데 왜 아버지의 일을 하신 예수와를 못 알아봤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들이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사람의 계명이,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해졌다고요. 이 시대에.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전통이어야 되죠.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야, 부모님께 드릴 게 하나님께 코르반이 됐으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졌으면 괜찮아. 안 드려도 돼. 끝난 거야. 너 그냥 지킨 거야.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곡됐죠. 즉 뭐예요? 하나님 계명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 뭐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내가 공경하지 않고서도 공경했다고 칠 수 있게끔 교리가 만들어졌다고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와께서 오셔서 사람의 전통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섬기는 방법이 예수와와 다른 거예요. 나는 사람의 명령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와께서는 계명을 지키시니까 아닌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이 틀려 보이는 거예요. 왜? 다 이렇게 사니까. 다 사람의 전통으로 계명을 폐하면서 살면서 지킨다고 착각하고 살아오는 게 문화가 돼버려가지고 진짜 계명을 지키는 예수와를 보니까 안 지키는 것 같아. 지금도 똑같아요. 놀랍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게 나를 증명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라.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들의 내 양이 아니니까 토라를 지키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가리키는 예수와를 못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양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네.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자, 메시아는 아버지의 일을 해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토라에 대한 순종을 가리키는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수전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한우카가 예수와께서 지키면서 지키신 그 한우카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왜 이 한우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한우카에, 한우카를 지켜도, 유대인들이 지켜도 아리까리 해갖고 이거 뭐지? 뭐 이러고 있는데, 심지어 한우카에 다른 이방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5783년에는 제발 그 땡땡땡땡 하지 마시고 한우카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사실은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죠. 자, 이런 거를 딱 보면은 아, 이거 진짜 히브리인이, 유대인이 쓴 성경을 누군가가 번역한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요. 이럴 때는 헬라가 번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원문은 히브리로 쓰여졌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요, 예수와께서 어떻게 했냐면 유월절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정결례를 위해서 사실은 되게 일찍 다들 오세요. 절기 이전에 오세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이 성전에 딱 가갖고 이제 다 뒤집어 엎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상 없고 돈 다 흩트고, 그 다음에 소 다 그냥 고 프리 이러면서 자유해 이러면서 소 풀어주고 양 풀어주고 비둘기 날리고 막 예수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냐,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물론 이게 필요하죠. 왜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소를 거기서부터 양을 데리고 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갖고 와서 사서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지 말라는 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딱 보시면은요,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 뭐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죠. 주의 전을 사모. 예수께서 성전을 사모했어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와께서 성전을 반대하기 때문에 무너졌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성전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와께서 그렇게 할 수 있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여기에서 자, 예수와께 뭐라고 말하냐, 이런 일을 행하다니 당신이 무슨 표적을 우리한테 보이겠냐? 응? 이런 말이 되냐? 이게 상 뒤집어 엎고 막 분노를 표출하는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오히려 마이너스. 그러니까 예수와께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증인이 나와갖고 죽어 마땅한 이유. 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자, 사흘 동안, 지금 뭐예요? 3일을 얘기하죠. In 3days예요. In 3days. 자, 그러니까 3일 안에 내가 다시, 이거 부활을 의미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의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다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전이 문제가 있다. 이 성전, 이거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다 엎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내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냐, 이게 그 말이에요. 사실은 성전을 거절한 게 아니라 너의 몸 성전을 일으켜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킬 거야, 내 몸 성전을.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이거 사실은 바로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샤밧이라고 구별하죠. 샤밧이, 원래 샤밧이 언제예요? 금요일 날 해가 진 이후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가 딱 샤밧이죠. 그래서 그날은 유대인 분들 같은 경우는 3시부터는 매장 문을 닫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저녁에 장사 안 하시고 토요일 날 장사 안 하시죠. 그리고 정말 장사가 필요하신 분은 토요일 날 저녁 8시 정도에 다시 문을 여세요. 샤밧 끝났으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엄청난 돈에 어떤 마이너스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벌지 않을까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계명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금요날 내가 이틀분을 벌게 해줄게. 그 전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믿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의 몸의 성전에 내가 샤밧에 일을 한다면, 샤밧에 내가 일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장사하는 곳을 만든 거죠. 그죠? 우리가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이거는 우리도 샤밧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또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아서 주여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게 하도록 할 줄 믿습니다. 또 그것으로 너무 또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자, 그래서 먼저 성전이 되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했어요.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in 3days 3일 만에 짓는다고? 일으킨다고? 이게 말이 돼? 제정신이야? 아니, 이 성전에서 모독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모독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엄청 화를 냈어요.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그때는 설명 안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를 한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뭐라고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체도 성전이에요. 우리는 마음만 성전이라고 생각해서 육체가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육체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육체된 성전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이러다든지 앉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도 그렇죠? 그거에서 말씀하시고 육체가 성전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때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깨닫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해하고 엄청 욕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했어도 욕을 먹었어도요. 예수와께서는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알아요. 자, 그리고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 속에 있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아니까 꿍꿍이를 알고 있으니까. 즉 뭐냐면 예수와께서 좀 더 잘 설명을 해줘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좀 이렇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든지 말든지 예수께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왜요? 사람에게 인정받아봐야 사람은 그 마음이 12시간 바뀌잖아요. 그죠?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아갈 때 사람으로부터 박수 받을 필요 없고 사람의 인정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아봐야 나중에 우울증 와요. 왜요? 연예인병 걸려요. 너무 인정 많이 받으면. 그죠?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칭찬 안 해주면 우울증 걸려서 막 죽고 싶어져. 그죠? 그래서 많은 연예인 분들이 그렇게 안 좋은 결단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자유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에게 뭐 박수 받고 하여간 그런 거 뭐 한번 웃어주는 거 이런 거에 목매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 예수와께서는 어느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배를 위해 살아요. 자, 예수와께서 왜 또 그러시냐면 예수와께서 표적을 보이셨어요.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물고기 5마리와 아니죠? 오병이어. 오병이어. 마치 물고기 2마리야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다 먹은 다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가 남았다라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눈이 뒤집어졌어요. 내가 이분을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를 삼으려고 했죠?
임금님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대통령 삼으려고 했다고요. 말하자면 예수님만 대통령이 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빵 5덩이만 있어도 5천 명 이상 한 5천 명, 10,000명 이상이 먹었다라면 빵 한 10덩이라면은 온 나라가 먹고 살 것 같아. 문제가 하나도 없어. 걱정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억지로 왕으로 이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셨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와께서 기적을 한번 빵 터뜨렸더니 저절로 임금이 되려고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따라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사역하기가. 왜 거절하셨을까요? 기적 한 방에 그냥 하나님의 길이 대로같이 열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 거절하셨을까요? 아니, 기적 한 방 딱 했더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 그 5천 명 중에 한 명이었어. 5천 명이 아니지. 남자만 5천 명에서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다라면 여러분이 온 동대방네 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게 온 나라가 믿을 수 있을 판인데 왜 예수께서 거절하셨냐는 거죠. 때가 아니어서? 아직 임금이 아니어서? 그럼 나중에 한 번 더 기정하면 되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와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는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겠죠. 그죠? 그렇죠? 맞아. 아마 제가 생각에는 공산 국가가 세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김정 같은 애들이 다 모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는 무엇이냐? 예수와께서는 거룩한 백성을 원하는, 진리를 사모하는, 진리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진리가 아니라 배부르고 등 따셔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왕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지 알겠죠? 재정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왕은 거절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only truth예요. 오직 진리를 사랑하는, 표적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 그냥 진리. 그렇죠. 진짜 거룩한 백성을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거절하셨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왜 3일 동안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아니, 처음에 빵 주진 않았잖아요. 나중에, 그쵸? 이 사람들이 진리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진리를 사모하니까 죽는지도 모르고 3일 동안 따라다닌 거잖아요. 그러다가 얘들아, 저기 먹을 것 좀 줘라 이렇게 하니까, 주님, 예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서 수많은 그 빵을 가져다가 주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냥 내보내면 집에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리 때문에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왜 거절하셨을까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때문에 교회 가고 진리 때문에 토라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진리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표적을 보는 순간 뒤집어질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마음이 바로 변질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박수 한번 받았더니 눈이 뒤집어져. 죽여.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니까요. 돈 맛을 딱 보니까 발람이 돼버려가지고 발람의 영이 임하여갖고 갈 수 있다고 배신하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기적을, 그렇죠. 내가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죠? 내가 조금만 또 진리를 왔다가 또 표적에 또 마음이 탁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막대기로 딱 때리는 거죠. 별이 반짝하는 거죠. 또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거절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영광 찾으면 안 돼요. 네, 좀 이해 안 해주면 좀 어때? 나 좀 미워하면 어때? 그쵸? 나 좀 욕하면 어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 자유하세요. 그래서 영광 취하지 않았어요. 다만 왜 그러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그렇죠. 아멘. 네. 자, 영광을 사람에서 취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너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 그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거기서 영광을 취한들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취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아를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아를 믿겠느냐.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자, 이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취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거기서 영광을 취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야, 예수아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랬죠. 이 마귀 자식들아, 막 이랬나요? 독사의 이렇게 마귀 새끼를 안 했구나.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막 너네는 외식하는 자들아, 뭐 이러면서 너네는 지키는 척하면서 지키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께서 고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죄를 고발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너희를 고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죄를 지적하고 고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오히려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따로 있는데 바로 너희가 바라는 자, 그들이 너무너무 바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너희를 고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고발할까요? 네? 모세가 고발할 거라. 모세가 고발할 거다. 왜요?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신뢰하죠. 그렇죠? 근데 모세의 율법을 신뢰하고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왜곡돼 갖고 모세의 율법 자리에 사람의 전통이 들어앉아 있다고요. 근데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니까 뭐라 그래요? 정신 차려. 너 그날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가 너를 고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와, 너무 무섭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까요? 이방 개신교. 이방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하여간에 개신교는 누구를 신뢰해요? 목사님 신뢰해요? 저를 절대 믿지 마세요. 누구를 신뢰할까요? 아브라함을 신뢰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러죠. 그러면 그날에 누가 우리를 고발할까요? 아브라함이 고발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 믿음은 내 믿음은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죠. 진짜 믿음은 순종이 없는 믿음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모든 유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 아브라함과 너무 다르잖아. 근데 우리는 근데 자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막 자부하잖아요. 그때 혹시 아브라함이 우리 고발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모세를 착각했어요, 이 시대에. 그죠? 모세 가르침을 착각해서 자기가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내가 맞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에게 고발당하면 할 말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증거가 말씀에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이랑 다르게 살아가요.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맞는 것 같아.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토라를 행하는 사람을 예슈아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까 그날에 고발당한다고. 예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나는 고발당한다. 그때는 아무도 막아줄지 못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욕먹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진짜다. 그죠? 여기서 사람에게 영광 받고 그날에 하나님에게 거절당하면 그거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이 아니에요. 자, 성전이에요. 아니란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뭐래요? 너희 몸은 성령의 성전. 우리의 몸은 성전이래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게 아니래요. 내게 아니.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게 아닌데 엄청 큰 죄인 거죠. 절대 그러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값으로 이미 지불해갖고 팔렸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미 팔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시와로 돈 내고 여러분을 사버렸어요. 좋아요? 여러분이 이미 팔렸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리래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사형수가 있어요. 아, 이제 죽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신 죽을게요. 또는 다른 사람이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딴 사람이 나 대신 죽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이러겠죠. 값을 대신 치러주고 내가 대신 죽을게요. 당신이 나 대신 살아주세요. 이러겠죠. 그러면 당연히 사형수가 다시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살아야겠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죽었을 것 같아요?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거예요? 뭐 그냥 살 것 같아요? 대충? 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나에게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아마 죽거나 미쳤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전 진짜 진심으로. 난 아마 죽거나 아니면 미쳐갖고 정신병원에 들어갔을까. 뭐 이 생각을 정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 값을 치러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당연히. 당연하죠. 주님의 영광 아니고선 우리가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나를 위해 살아봤는데 소망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죠?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한 게 뭐라고요? 난 이미 팔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투자하신 거잖아요. 엄청 막 피는 피로. 야, 네 죄가 너무 이건 어떤 것으로 갚을 수가 없어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는 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야, 내가 민종이한테 투자를 해야겠어. 이 어마어마한 내 모든 걸 걸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투자하겠어요? 아, 내가 민종이한테 투자를 해볼게. 내가 전 재산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가 투자한다.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쵸? 부려먹을만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쓸만 하겠는데? 최소한 100배? 60배?
최소한 30배는 남기겠지. 이러니까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죠? 투자 가치가 없는데 투자하겠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신데요. 장사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된다? 팔렸다, 투자가 됐다,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 아멘. 남기는 게 당연하다. 최소한 30배다. 복리로. 아멘. 아멘. 네. 자, 아멘. 자, 토라로 여러분이, 자, 네, 토라로 완전히 네, 복리로 계산해서 일당백 하시고, 일당만 하자. 우리 일당만 하고, 토라 일당만, 나라를 바꾸고, 그 다음에 재정도, 그 다음에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자유해지면서 남길 줄 믿습니다. 이 손으로 하는 것마다 막 다 잘 돼.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투자하신 거는 옳습니다. 이거를 증명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 메시아께서 오시고, 자, 이게 볼게요. 말라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그렇죠, 그의 뭐라고요? 마음에, 심령에, 성전에. 뭐가 맞아요? 셋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네,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주가 성전에 임할 거고,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에 공부 좀 하세요. 아멘. 공부를 좀 했나 보네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마지막 때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게 할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언약의 사자는 뭘까요? 사자가 무슨 뜻일까요? 사자, 라이언? 어흥사자? 메시아? 자, 사자를 볼게요. 말라크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말라크, 요거는요, 파견하다,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래서 메신저예요. 메신저. 여러분 메신저 항상 쓰죠? 카톡 뭐 이런 거 메시지 보내잖아요. 이게 사자예요.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 똑바로 전해야 돼요. 그죠? 말 똑바로 전해야 돼. 딴 얘기하면 절대 안 돼.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메신저예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어흥사자가 아니고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교사이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신을 말하는 거, 사신을 얘기하는데요. 자, 언약의 사자, 언약을 와서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언약을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날에 뭐래요? 그날에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잿물과 같이 이제 그 고난을 주실 거죠. 연단의 시간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 능히 이날에 서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셨어요. 근데 뭘 갖고 왔어요? 여호와의 언약을 갖고 왔어요. 메신저로 왔다니까요. 여호와의 언약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뭐라고 해요? 연단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를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연단한다고요. 근데 이때 누가 능히 서냐? 자,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토라, 그죠? 법도, 규례,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걸 가지고 오시는데, 이 언약이 없다라면 누가 그날에 서겠냐, 그런 거죠. 감히 심판하러 오시는데, 아까 말씀했죠? 심판하러 오신다. 여기 있잖아요.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심판을 누가 견디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언약도 없는데 만약에.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봉헌물이,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수전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봉헌물이 고대처럼 거룩해 질 거야. 봉헌물 뭐예요? 정결 예식이잖아요. 여호와께 예배하는 예식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시 거룩하게 될 거야. 다시 수전절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동의하듯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내가 이거를 준비하느냐 마느냐인 거예요. 준비 안 하면 내가 그때 그 불을 견디지 못하겠죠. 금을 연단한 그 불을 견디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한옥하는 사람은 정결하게 하는,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재봉헌하는 절기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성전은 뭐예요? 우리의 성전은 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재봉헌해야 돼요. 그런 절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 몸을 다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하게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나만 믿어, 이렇게 조폭처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나만 믿어. 이렇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물과 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물과 피로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를 믿는 게 맞죠? 맞는데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하잖아요. 진리가 없이. 그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돼. 믿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거 잘 알아야 되죠. 근데 예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그게 니고데모의 머리에서 스팀이 올라오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정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뭘까? 여기에서 이 같은 장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죠? 물로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서로 요한의 제자들이 서로 얘기했어요. 야, 정결 예식이 과연 이게 옳은 거야? 아니, 우리는 그 전무후무한 일이잖아. 솔직히 물에 들어가 요한이 이렇게 하는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하여간 막 정결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삐님, 저번에 얘기하셨던 그 예수와 그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하고 있는데 사람 다 글로 가요. 얘기했어요. 이제 여기 오던 사람 다 글로 가요. 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다 빼앗겼어요. 성도들이 다 가버렸어요. 성도들 일로 안 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이 그래?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성공해야 돼. 하지만 나는 망해야 돼. 당연한 거야. 시대가 바뀌었어. 나는 그분의 전세대고 이제는 다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망하는 게 당연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당연해. 하나님의 그 다음 시즌이야. 근데 지혜로운 사람 다음 시즌 얼른 올라타야죠. 그죠? 다음 시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글로 가. 그는 성공해. 왜 예수와께서 흥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 세워져야 되니까. 아버지의, 자, 우리가 자존심이 있으면요,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말씀이 망하더라도 나는 좀 띄워줘야 된다 생각하죠. 누구처럼? 사울처럼. 저의 좀 얼굴 좀 생각해서 저랑 좀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면목 좀 세워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망해야 되면 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망해야 될 건 망하자.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공의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서기 위해서. 나는 패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돼. 그게 바로 공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기랑 상관없이.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 마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을 했죠. 바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어때요? 성령이 임하죠. 똑같아요. 이것도 뭐예요? 물이라는 건, 사실 물은 생명수, 말씀을 의미하죠. 즉 말씀으로 씻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사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죠.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예수께서 이방인을 만났죠. 어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사마리아는 이방인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목마르다 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방인이에요. 왜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분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한다. 왜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뭔지 아시겠죠? 왜요? 사마리아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데리고 가서 살게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죠?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안 가고 빙빙 돌아가고 말도 안 섞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래 개라고 취급하고 그랬던 거죠. 이방이니까. 근데 예수께서 이러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 여기 예루살렘에도 예배하지 말고 어디서도 예배하지 말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성전이 이제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하지 마,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돼, 뭐 이런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거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에 이미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때 이미 많은 사람들의 그 몸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곧 이 건물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네 몸의 성전이 일으켜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뭔지 아시겠죠? 우리의 몸의 성전이 일으켜져야 건물 성전도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사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건물 성전 필요 없어, 모든 게 다 필요 없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시즌이 바뀌었다, 너네 몸의 성전 이제 다시 세워라, 그걸 말씀하고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너무 사랑해요. 이 한우카의 절기는 반드시 다시 오게 될 거예요. 언제? 우리의 몸의 성전이 회복될 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 영과 진리, 진리가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물이잖아요. 생명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영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영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죠. 성령으로 예배해야죠. 거룩한 영으로 예배해야죠. 그죠? 그래서 영과 진리, 이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몸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방법은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방법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고, 내가 씻어지는 방법도 물과 성령으로 씻어져.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씻어지는 거예요. 정결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한 날을 구별했고 안식일, 샤밧을 구별했고, 이렇게 구별한 이유는 내가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자인 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요단강에 들어오신 거 아세요? 여기 딱 와서 요단강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아, 제가 목욕하러 왔는지 몰랐어요, 주님. 옷 입고 목욕할 수 있군요. 이렇게 정결례를 할 수 있군요. 이런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서를 잠깐 볼 건데요. 자, 요거 한번 생각할게요. 자, 수학을 생각할까요? 수학 A 이퀄 C예요. B 이퀄 C예요. 그러면 A 이퀄 B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야 되겠죠? A가 C래, B가 C래. 그럼 A와 B가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가 3이래, B도 3이래. 그럼 A와 B는 뭘까요? 3. 맞죠? 맞아요? A는 3, B는 3. A와 B는 뭘까? 3. 왜? C가 3이니까. 그죠? C가 3이라고 친다면 A는 C인 3, B는 C인 3. 그와 A, B는 3. 동일하게. 이거 수학이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네. 네. 반갑습니다. 역시 마카비서를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딱 오셨네요. 자, 똑같이 3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또 주의 성전은 진리로소이다. 또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딩동댕. 또 다음 거,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말씀들은 진리니이다. 또 뭐가 진리일까요? 진리. 주의 명령들은 진리니이다. 또 딩동댕. 그래서 네, 계명 나왔습니다 이미. 자, 끝났어요. 네, 뒤에 사실 시편에 규례들도 나오긴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진리로소이다라고 얘기할 때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자,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진리죠. 변하면 진리예요? 안 변하는 게 진리예요. 또 진리가 뭐가 있어요? 또 진리. 내가 꼭 진리요.
예수와께서도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자 보자. 그러면 A는 C 즉 뭐예요? 좋아. 율법은 진리. 잠깐만 맞지? 맞아. 율법이 진리. A는 C, B는 C. 그러니까 계명은 진리. 예수와도 진리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지 말고 너무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율법이 진리래요. 예수와도 진리래요. 그죠? C가 진리라고 쳐요. 율법이 진리, 예수와도 진리라면 율법과 예수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율법이 예수와? 즉 예수와의 가르침이 율법하고 같이 가야겠죠. 율법은 뭐예요? 순종하라고 가르치죠. 순종하면 복이야 이거 가르치잖아요. 그럼 예수와의 가르침도 순종하는 게 복이야 이거 똑같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순종하는 게 뭔지 가르쳐 주던지. 그래야 둘 다 진리가 되죠. 율법도 진리, 예수와도 진리. 예수와의 가르침과 율법도 동일하고. 이게 함께 같이 가려면 사실은 이렇게 가야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봐요. 예수와도 진리, 율법도 진리.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와만 믿어도 율법 안 지켜도 돼. 뭐 이렇게 간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율법이 진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틀린 거죠. 그죠?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 있어요? 영원하다 그랬는데 영원한 게 아니야. 내가 틀렸겠죠. 내가 오해했겠죠. 근데 그런 걸 봐야 돼요. 우리 너무나 쉬운 중학교 1학년 수학이잖아요. A equal C, B equal C. 그러면 A와 B는 같다. 그쵸? 산수잖아, 산수.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와도 진리예요. 율법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 안 지켜도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여러분의 너무나 단순한 이 공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토라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뭔지 아시겠죠? 우린 똑똑해도 왔잖아요. 왜? 토라를 아니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께서는 이 토라의 가르침에 반대로 갈 수 없어요. 분명히 똑같이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랍비로 오셔서 야 내가 왜 지킬 수 있는지 가르쳐 줄게. 맨날 너네 못 지킨다고 얘기하지 내가 왜 지키는지 가르쳐 주고 그리고 어떻게 지키는 게 가르쳐 줄게. 이렇게 죽기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율법이 진리고 했죠. 자, 마카비서 좀 볼게요. 마카비 1서 이렇게 잠깐 볼 건데요. 자, 마카비의 헬라 왕이 딱 이제 등극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티오쿠스라고도 외래어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안티오코스가 딱 왔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무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어. 자, 이제 한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 다 똑같은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한 백성이 되니까 관습을 다 버려라. 너네들 갖고 있는 관습 다 버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관습을 지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유대인들은 관습이 뭐예요? 습관적으로 지키는 게 뭐예요? 관습이 습관이죠? 샤밧, 또 습관적으로 지키는 거 절기, 아직 습관이 덜 됐어요?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코셔, 항상 먹는 거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관습이 있는데 이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버릴게요, 괜찮아요 이러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유대인들은 관습을 버리는 거는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냐 마냐의 문제인 거죠. 이런 상황인 거죠. 자, 무엇을 명령했냐? 첫 번째,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어요. 첫 번째, 샤밧 금지. 두 번째, 절기 금지. 세 번째, 돼지로 우상에게 제사 지낼 것, 예배할 것. 그리고 돼지피 뿌릴 것, 성소를 더럽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율법에 순종하면 사형에 처하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죽지만 율법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사형. 여러분 또 성경책 갖고 있으면 사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례를 베풀면 할례하잖아, 애기. 그러면 그 여자 목에 애기 매달아 갖고 그 성벽 높은 데서 던졌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 다 죽었어요. 일가족 다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돼지고기 먹을 것. 이게 마카비서 이 수전절의 역사예요. 금지됐던 거. 아까 했죠? 샤밧 금지, 그 다음에 절기 금지,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율법 지키는 거 금지, 율법제 절대 못 보게 하는 거, 돼지고기 먹는 거, 뭐 이런 거. 이방신에게 이런 거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할 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자, 많은 사람이 굳게 서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돼지고기 안 먹기로 결단했어요. 죽기를 선택했어요. 네, 각오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언약을 더럽히는 차라리 나는 죽을게.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 이때 죽은 사람이 유대인 한 8만 명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한옥카는 다시 올 거예요. 수전절의 역사는 다시 올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이거보다 더 큰 위협으로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야, 이제부터 샤밧 금지 딱 그랬더니 우후, 우리 어차피 안 지키는데 절기 금지 우후 이러는 거죠. 네, 돼지고기 먹어 우후, 우리 원래 먹어요. 이렇다라면 여러분이 한옥카라는 진짜 수전절의 고난, 마지막 때 다시 적그리스도의 고난이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과연 이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헬라 왕편에서 구경할 것인가. 어머, 어떡해. 왜 이렇게 방관할 것인가. 여러분 핍박도 아무나 받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이 어둠이 왜 핍박하겠어요? 여러분이 미워서 핍박하겠어요? 아니요. 어둠은 진리가 미워서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가지고, 공의가 싫은 거죠. 그래서 핍박해요. 그럼 여러분이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핍박받을 이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핍박이 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과연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디 서 있나. 내가 정말 그때 나는 결코 부정한 그 음식으로 내 몸 성전을 더럽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오장육부를 나는 더럽히지 않을 거야 하고 목숨을 각오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내 몸 성전에 대한 개념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완전히 별나라 얘기 같잖아요. 뭐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나랑 전혀 상관없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핍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자, 이때도 이렇게 성전에다 이렇게 세워놨죠. 사람이 요만해요. 그리고 얼마나 크게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른 신을 이제 섬기게 만들었었죠. 자, 이때 어떻게 했냐면 마따디아라고. 마따디아 맛있어 보이죠? 이름이 너무 좀 좋지 않아요? 마따디아. 아, 이제 봤더니 마따디아 음식점을 하면 좋겠는데요. 음식점 이름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따디아 식당. 이렇게 마시따디아 막았잖아요. 마따디아인데, 마따디아가 누구냐면 바로 마카비를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던 마카비 형제들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빠가 마따디아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땠냐면, 이 마따디아와 이 형제들이 살고 있는 아들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큰 고위 관직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이 마따디아는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되게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야, 나는 당신이 되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 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왕의 명령에 순종만 해라. 그러면 왕의 벗이 되게 해줄 거고, 은, 금과 폐물과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왕의 명령을 따르면 수많은 유대인이 따라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조상들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거다. 그러면서 율법과 규례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왕의 명령에 결코 복종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법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왕의 명령에 우린 결코 복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비느하스처럼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불타올랐어요. 하나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명령들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면 누구 명령을 지키려고 그렇게 안 지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안 지키고 누구 명령 지키려고? 인생에 지킬 것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나중에 알고 보면 성경에 다 없는 것만 다 지키고 있으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지켜요, 오히려. 성경에 있는 지킬 거 많이 없는데 안 지키시는 분은 더 많은 걸 지키며 살아. 그죠? 하여튼 좀 아이러니하죠. 자, 그래서 이 마따디아가 뭐라고 했냐면, 자, 이렇게 해서 불같이 타올라서 어떻게 했냐면, 야, 율법에 열심이며 언약을 지지하는 자는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소리치면서 마따디아가 짐을 다 싸요. 그리고 다 버리고, 버릴 거 다 버리고 그냥 광야로 가요. 자기 집안과 그다음 아들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광야로 떠나버려요. 이럴 때 과연 이렇게 마따디가 율법을 지키고 언약을 지지한 자는 나를 따르라 하고 갈 때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에? 우리는 언약을 지지하지 않는데요. 율법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한옥화를 얘기하고요. 수전절.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렬되어 있냐? 아버지의 그 언약의 말씀에 정렬되어 있냐? 아니면 헬라에 정렬되어 있냐? 이거 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갔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순교가 줄줄이 순교를 시작을 해요. 왜? 아니, 내가 명령을 하고 내가 사형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막 사형당할게요 뭐 이러면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열을 받은 거죠. 얘네들이 나를 무시해? 내 명령을 무시해? 안티오코스가 아주 열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좋아, 그럼 내가 직접 고문할 거야. 이래갖고 이제 얘가 고문을 시작한 거예요. 와가지고 내 두고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두고 보자. 막 이래가지고 얘가 와가지고 고문을 시작한 거죠. 근데 고문을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줄줄이 죽는 거예요. 당연하게 얘네들지.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여기 순교한 사람이 9명이 나와요.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에 대해서만 소개해드릴게요. 자, 막내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에게 아들이 7명 있었어요. 7명 있는데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죽고 여섯째까지 다 순교했어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은 심지어 소년이었어요. 소년이면 몇 살이었을까요? 14? 소년이면 10대 초반? 한 용진이 나이? 한 12? 용지가 몇 살이더라? 12 맞죠? 12? 아니면 최소한 청소년? 한 15? 14? 진짜?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소년이래요. 아직도 소년이었대요. 근데 이 소년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죠. 애들이 왜 이렇게 맨 처음에요. 이 7 아들을 보고요. 안티오코스가 놀랬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애들이 너무 멋진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멋지다. 맨 처음에 반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 막 믿음으로 막 충만하니까 너무 열받아갖고 막 놔죽였어. 근데 막내를 딱 이게 보는 순간에 너무 측은하고 불쌍했어요. 얘만은 살리고 싶다. 안티오코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얘만은 살리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걸 하지 말던가, 그죠? 얘만은 살리고 싶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설마 얘는 좀 이렇게 나를 좀 위신을 좀 세워주겠지 뭐 이런 생각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야, 이게 너가 조상들의 관습, 이 관습은 2가지라 그랬죠. 한 가지는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 생겨진 관습, 습관. 또 하나는 계명을 폐하기 위해서 만든 그 전통이 있을 수 있죠. 2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게 변질되었고 계명을 폐하 이게 문제가 됐지만 맨 처음에 이 관습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관습을 조상들의 관습을 버리면 부자로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친구로 삼아주고 관직을 줄 거라고 맹세를 해요. 맹세할게.
이 소년에게. 그러니까 소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래요. 그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좀 네 아들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가가지고 좀 잘 좀 말해봐. 이래가지고 엄마가 파견이 돼요. 막내 아들한테.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도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 이 도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부끄럽지 않게 순교해야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될 거야. 영광 안에서 만나게 될 거야. 부활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엄마 말이 끝나기 전에 얘기를 해요. 자, 아이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나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율법에만 순종합니다. 그러나 히브인들을 대적하여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당신들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고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잠시 진노하사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분의 종들과 다시 화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악랄하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더러운 자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자녀들을 대적하여 손을 들 때 헛되이 기뻐하지 말고 막연한 소망으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아직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이게 소년이 고백한 거예요. 너무 장로님이 고백한 게 아니고 제사장이 고백한 게 아니라 소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거예요. 우린 율법에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법만 순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코 당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잠시 진노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진노하시지만 결국 우리는 화해를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잘 알죠? 그러면서 당신은 가장 더러운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해서 손을 들 때 헛되이 기뻐하지 말래요. 우리 이 마카비서에 보면요, 이래요. 내가 저 성전을 다 부실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내가 이러다가 손이 안 내려간 사람도 있어요. 손이 내려가질 않아.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렇게 써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심판을 이제 결코 피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형들처럼 우리 조상들의 법을 위하여 몸과 생명을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당시에는 환난과 재앙을 내리시어 그분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에 정당하게 내리신 전능하신 분의 진노가 나와 내 형제를 통해 끝나기를 간청합니다. 우리가 순교함으로 인하여서 이 진노가 우리 죄에 대한 대가가 여기서 치러지길 원합니다. 이게 누가 했다고요? 소년이. 놀랍지 않아요? 우리 민족은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법을 위해서, 이 조상들의 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법을 얘기하죠. 이 법을 위해서 내 몸과 생명을 버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고백하니까 안티오코스가 더 열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힘들게 끔찍하게 이제 고문하고 죽게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채 죽었습니다. 네, 우리 모세 장로님이 한숨을 쉽니다.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순교할 때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이 달군 불은 나에게는 하나도 뜨겁지 않습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우리가 아파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패배했습니다. 부끄러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순교자들이. 너무 놀랍죠? 네. 당신이 계속 당신이 지금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놀랍죠? 이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 법도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엄마도 마지막에 순교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전절은 전쟁 중에 얻은 승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갖고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순교했잖아요. 순교들이 쭉 있었잖아요. 이 순교하고 나서 갑자기 마카비서의 그 내용이 딱 바뀌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얻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얻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면서 마카비가 일어나요. 그냥 마카비가 있어서 이게 아니에요. 순교자가 있기 때문에 마카비가 일어났고, 마카비가 일어났는데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카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딱 하누카 그 기간이 딱 된 거예요. 12월 그러고 보니까 12월 19일이었던가? 12월이 아니지. 키슬레브월 19일이었던 것 같다. 키슬레브월 저 여기 써 있어요. 다음에 좀 나올 텐데요. 키슬레브월 19일에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19일에 신상이 세워진 거죠. 아까 그 신상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키슬레브월 25일, 유대력으로는 9월이에요. 9월 유대력으로는 겨울이죠. 키슬레브월 25일에 바로 이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전쟁을 딱 하다가 이겼는데 딱 보니까 바로 키슬레브월 25일이 코앞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성전을 다시 드리자, 재봉헌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드리자 그래갖고 성전 시온산으로 올라가요. 군대가 올라갔더니 성전이 황폐되고 더럽혀지고 불에 타고 덤불이 돋아나 있고 완전히 황폐한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대성통곡해요. 재 뿌리면서 대성통곡해요. 자,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 엄청 평안할 때 성전이 드려졌냐? 그렇지 않아요. 전쟁 중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지 알아요? 마카비 형제들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있을 때 나머지는 밖에서 전쟁하고 있었어요. 아주 뭐 세상 편하게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성전을 하나님께 정결하게 다시 해서 여호와께 드리죠. 이게 내가 평안할 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도전받고 내가 계속 공격받는데 내가 전쟁하면서 여호와께 드릴 건 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사셨잖아요. 여호와 거예요. 여호와 거.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전쟁이지. 전쟁을 치러요. 근데 전쟁 중에 승리가 있어요. 전쟁을 해야 승리가 있어요. 평안한 중에는 승리 없죠. 그냥 누릴 뿐이죠. 그리고 그 승리를 여러분의 귀한 성전을 지키려면 또 전쟁해야 돼요. 계속. 그죠? 여러분 전쟁은 너무 기쁜 거예요. 전쟁해야 돼요. 전쟁하면서 우리의 몸을 아버지께 드려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중에 드린 거예요. 엄청났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충실한 흠없는 제사장들을 택했어요. 네, 제사장을 불러 모았어요. 어떤 제사장?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율법에 흠없는 제사장들, 율법을 당연히 지키고 가르치고 그 입에 토라의 지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을 정결케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다들 그 입술에 토라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흠없는 제사장으로 성전을 정결케 할 수 있어요.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정결케 하고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키슬레브월 9째 달 25일 아침 일찍, 자, 제단을 더럽혔던 바로 그날이에요. 자, 왜 하필 9월 25일 키슬레브월 25일이어야 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치욕이 있었잖아요. 그때 더럽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뒤엎고 아버지께 다시 드리고 싶은 거죠. 그 날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정결케 하려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뭐 빵도 다시 놓고 빵이면 뭐
제단을 더럽혔던 바로 그날 노래와 수금과 비파 제금으로 바쳤죠. 오늘 쇼파를 불면서 예배하니까 너무 좋죠. 네, 얼마나 좋아요. 큰 소리로 막 쇼파를 불면서 막 바람을 날리면서 깃발로 바람, 얼마나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황금 왕관, 방패, 네, 이런 것도 장식을 했어요. 혹시 왕관과 방패가 좀 있으시면 갖고 와서 좀 한우카 장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는데, 자, 큰 기쁨이 있고 이방인의 치욕이 제거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기름에 붙였더니 주여 네, 다 꺼졌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걸로. 근데 여기에서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이 없는 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다 더럽혀진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한 병이 하루치 기름이 딱 인봉되어 있는 그 코셔로 인봉되어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에 인봉이 되어 있는 그 기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이어야만 하니까 이제 그 기름을 부었어요. 부었는데 이게 다시 거룩한 기름을 얻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최소한 일주일 이상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이 그날이어야 하니까 그날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봉헌 예식을 했어요.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그 이후 8일 동안 그날부터 8일 동안 내내 불이 켜져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누키아 보시면은요, 맨 가운데에 초를 샤마시, 종이라고 해요. 종초죠. 이거를 가지고 오른쪽부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해가지고 8일 때는 다 켜죠. 이게 바로 그 기름에 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드렸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봉헌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요. 근데 안티오코스가 죽게 돼요, 나중에. 자, 아까 안티오코스를 향해서 엄청난 경고를 먹었죠. 7 아들과 제사장과 9명이 죽을 때 안티오코스에게 엄청나게 당신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막 이렇게 욕을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안티오코스가 어떻게 죽었나 좀 볼게요. 자, 안티오코스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안티오코스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니카노르에게 네가 좀 이렇게 잘 다스려라 이렇게 해놓고, 이 안티오코스 이 헬라 왕은 다른 나라를 가서 전쟁을 했어요. 계속.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전쟁하는 것마다 패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그런 패배해서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와갖고 니카노르가 완전 패배했어요, 막 이렇게. 그리고요, 유대인들이요 성전을 복원했어요. 그리고요, 성벽을 엄청 높게 쌓았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안티오코스가 엄청 열받은 거예요. 너무 열이 팍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전쟁에 져갖고 재수가 없어 죽겠는데, 내가 가만 두나 봐라. 내가 예루살렘을 공동묘지로 만들게. 유대인의 공동묘지로 예루살렘을 만들이라. 뭐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제부터 멈추지 말고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병거를 몰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거를 몰아서 예루살렘까지 막 무작정 달리는 거죠.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거죠. 갑자기 고칠 수 없는 치명타를 배에 받아요. 그래가지고 내장에 극심한 통증, 날카로운 통증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괴이한 형벌을 수없이 가하여 다른 이들의 창자를 고문했던 그에게 이것은 매우 정당한 일이었다. 안티오코스가 하여간 안티오코스가 이 창자, 이 배 막 이게 막 꼬챙이 막 찔러가지고 막 이렇게 뭐 별짓 다 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 창자를 고문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자가. 창자를 고문한 그에게 이 형벌은 너무 당연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통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너무 오만해가지고 오만함을 멈추지 않고 더 교만해져가지고 유대인을 향해서 분노가 더 많아져가지고 이러는 거야. 더 빨리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더 빨리 뭘 하라! 아파 죽겠는데도. 그러다가 결국 병것이 떨어졌어요. 결국 너무 빨리 몰아가지고 아파서 여기 떨어져갖고 온몸에 뼈마디가 다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자, 이 사람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의 별을 딸 수 있을 것만처럼 그만했어요.
심지어 바닷물을 향해서 명령하면 순종할 것만 같은 그 교만함이 있었어요. 오만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들것에 실려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자에게 나타나게 되죠. 자, 이 들것에 실려가고 경건치 아니한 자의 몸에 구더기가 들끓기 시작하는 거죠.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죠.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 엄청 난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요. 군대가 이 냄새, 썩는 냄새가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군대가 이 악취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자기도 자기 냄새에 견딜 수 없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상하해갖고 그제서야 거만함을 버려요. 자기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채찍을 맞는 거죠. 사실은 괴로움 속에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별까지도 딸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 옳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라고 고백해요. 네. 자, 자기가 자기 몸에 구더기가 들끓고 그 악취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되고 괴로움이 말할 수 없게 돼서야 이 사람이 나는 인간일 뿐이다라는 걸 깨달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막 이래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했어.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다니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었나 봐. 막 얘기하면서, 자, 내가 유대인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살게 해줄게.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마지막에 내가 유대인이 될게. 막 이래요. 이 사람이 나만 고쳐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면 난 유대인으로 살 거야. 막 이런 고백까지 하는데 결국 죽어요. 결국 너무나 그렇죠. 그래, 돌이킬 수 없어. 너무 많은 죄를 졌어요. 적당히 져야지. 맞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러한 결론, 안티오코스는 결국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이런 너무너무 재밌는 역사들이 마카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사셔야 되겠죠. 꼭 사셔야 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카비서 선물하기. 레이저 쏘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우카는 이렇게 한우카 이렇게 빛의 절기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팽이를 딱 보시면요, 팽이가요 우리나라 팽이하고 다르죠. 다르게 생겼죠. 4개의 문자가 쓰여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헤이, 신, 헤이, 잠깐만, 2개가 같을 리가 없는데, 여기 잘못 나왔네요. 이게 잘못 아니구나. 그냥 찍었나 보네요. 이게 아니라 다른 글자, 여기에 김멜이 있어야 된다. 김멜. 그래서 김멜, 눈, 이렇게 4글자가 써 있는데요. 자, 보면은요, 눈, 김멜, 헤이, 신, 이렇게 4글자가 있어요. 여러분 다 읽을 줄 아네요. 히브리를 계속 공부해야 되겠어요. 자, 이 글자의 뜻이 뭐냐면요, 네스, 가돌, 헤이, 샴, 이런 뜻이에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네스가 니시의 어원이에요. 니시와 같은 어원이에요. 네스가. 즉 거기, 샴, 이게 바로 거기라는 뜻이에요. 헤이가 하야,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김멜, 이거는 가돌의 뜻이에요. 그레이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레이트한 니시, 기적이 샴, 거기에 하야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4가지가 그 기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토라를 읽고 싶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생각인 줄 알아요? 눈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눈이 막 나중에 나빠지다가 나중에 내가 눈 앞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근데 앞이 안 보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성경책을 내가 더 이상 못 보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룩했나?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솔직히. 근데 솔직히 진짜 무서웠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내가 성경책 못 보면 어떡하지? 성경과 함께 연결하다 보면 성경 보고 뭐 보고 영어 보고 히브리어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점자를 내가 공부한다고 해도 내가 그걸 다 보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되게 두렵다 생각해서 솔직히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눈 관리를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쁘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자 이렇게 하는데 이때 그 팽이를 돌리는데 그때 토라 못 보게 했잖아요. 네, 율법이 금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종이에다가 율법을 썼어요. 토라를 썼어요. 그 다음에 돌돌돌 말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 군사가 멀리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고 읽었어요. 읽다가 군사가 와 올록 말아가 팽이 속에 넣고 돌렸어요. 팽이 돌리고 노는 척, 노는 척. 또 없으면 또 꺼내고 보고 이렇게 했다라는 핍박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팽이 4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팽이 게임하는 방법 다음 다 잊어버렸죠? 1년 지나니까 다 안 잊어버렸어요. 대단하십니다. 벌써 막 그 뭐라 그러지? 벌써 이기시려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가지. 근데 요즘에는요, 쉰 대신에 포를, 그러니까 제가 이거 되게 쉽게 샴푸로 기억해요. 샴푸. 거기, 푸가 아니라 포는 여기. 샴푸. 거기 이렇게 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알려야 할까 이스라엘에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미 나라가 세워지니까 이제는 바꿔서 쉰 대신에 포를 써요. 페이를 쓰는 거죠. 페이를 피처럼 생겼어요. 페이를 써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 바로 여기에 그레이트한 위대한 기적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팽이를 그리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대되죠? 다음 시간에 맛있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오늘도 좀 많죠? 우리 모세 장로님의 손에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많은 기름으로 엄청 맛있는 음식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엄청 기대되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기름에 튀긴 도너츠와 감자전 이런 것들이 있대요. 네, 그리고 또 맛있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기름에 관련된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날에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즈도 많이 먹어요. 이 절기에. 왜냐하면 어떤 장군이 정말 너무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어머 죄송해요 제가 물이 없네요 치즈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괜찮다고 치즈로 달라고 치즈를 막 너무 목말라서 치즈를 벌컥벌컥 먹고 나니까 너무 짠 게 아니고 참 치즈를 많이 먹고 나니까 소화가 잘 안 됐나 하여간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깊이 잠들었어요. 그래갖고 잠자는 사람을 이 여인이 죽였죠. 그 전쟁에 승리했어요. 되게 엉긴전 같은 거, 그렇죠. 그게 또 다른 전쟁 역사에 또 있어요. 성경 말고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즈를 이렇게 불임절이나 한우카에도 먹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과연 다음 주에 치즈를 만들어 주실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요. 기도. 멋진 치즈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거고요. 자, 거의 17번 거의 그 끝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이러한 핍박이 다시 한번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유대인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보지 마시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들의 달력에는 축제일이 하나 더 생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바로가 유대인을 핍박해서 유월절이 생겼고 하만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죽이려다가 불임절이 생겼다. 그리고 안티오코스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다가 수전절 하누카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들을 죽이려는 세력이 어떠한 힘과 권력으로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이 또 하나의 축제일을 준비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이기게 될 거라는 뜻이다. 놀랍죠? 자, 이런 핍박이 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축제일이 하나 더 생기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줄지도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전쟁을 해주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네, 승리하는 거죠. 네, 죄를 졌으면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하겠지만, 네, 승리하는 거죠. 왜요? 역사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가 핍박해갖고 유월절 생겼거든요. 그리고 하만 때문에 하만이 이스라엘 죽이려고 하다가 불임절 생겼잖아요. 예? 그러다가 또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수전절 생겼으니까 누구예요? 안티오코스가 또 죽이려고 하다가 또 수전절 생겼고, 그러니까 또 나중에 또 핍박이 있으면 또 그 기쁨의 절기가 또 생기겠죠. 근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뭐라고요? 너희의 금식하는 날이 다 기쁨의 절기로 바뀔 거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4월, 5월 몇 월이죠? 4월, 5월, 7월인가? 너의 금식의 절기가 기뻐하는 때가 될 것이다. 예언되어 있어요. 반드시 축일들이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해갖고 일어나갖고 싸움을 걸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왔어요? 용과 전쟁하는 자가 나오죠. 누가 전쟁한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들이 용과 싸울 것이다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싸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나왔어요?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실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요? 다시 축제일이 생길 거니까. 결코 뜨겁지 않을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꽂혀. 그렇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뭐라고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불은 똑같아요. 그렇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렇죠.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 이제 봤더니 형제가 함께함이 이렇게 좋은 게 함께하니까 맞추네요. 혼자는 절대 못 맞추는데 함께하니까 맞죠. 자, 적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뭐라고요? 불법의 사람이라고요. 메시아가 오는데 불법한 삶을 살아요. 그거는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참 그리스도라고요. 왜요? 이 사람은요 사탄의 활동을 해요.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해요. 이건 원래 처음 태초부터의 일이잖아요. 그죠? 선악과에부터 나오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사탄의 역사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자기가 모든 신의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자,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해요. 네. 그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불법한 자인데 이런 걸 막 행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니까요. 적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요. 성도들이 그때는 패배하도록 역사를 만들어 놨어요. 순교하게 만들어 놓고 적그리스도가 이런 게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적그리스도가 불의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그 7년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네. 어떻게 구별해요? 심판하려고. 심판하려고 구별했어요.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렇게요. 자, 심판을 하는데
자, 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심판해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사랑은 해요. 야, 사랑은 해요. 근데 뭐예요? 진리의 사랑은 아닌 거죠. 세상에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토라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 사랑에 대한 모든 게 토라죠. 근데 어떻게 해요? How to love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렇게,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진리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샤밧을 거룩하게 지키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이게 쭉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받지 않고 이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렇게, 성경이랑 달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렇게, 성경이랑 달라. 이게 바로 불의한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불법의 사람인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믿지 않고 뭐를 좋아한다고요? 불의를 좋아해요.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움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심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세운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기적과 이사와 표적까지 행하게. 사탄의 역사들이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우와, 온 세상에 높임을 받아서 정말 심지어 막 성전에 앉게 되죠, 나중에. 그래가지고 막 다스리잖아요. 잠깐 다스리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불법의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제사를 폐하고, 이 사람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사를 폐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무엇을 심판한다? 진리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기적을 쫓는 자냐. 아까 어떻게 했어요? 진리를 사랑했는데 빵이 나오는 걸 보고 눈이 멀어서 억지로 왕 세우려고 하잖아요. 이걸 보는 거예요. 너가 진짜 진리를 사랑해? 아니면 기적을 따라가? 그냥 너의 일진양면을 위해서 그냥 너 삶 편하자고? 진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 이게 마지막이 네, 이 다음 것이 마지막인데요. 자, 구원을 받아 영광을 얻게 하시는데요. 자, 이거 볼게요. 데살로니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대요. 처음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태초, in the beginning의 뜻이 있어요. beginning.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했대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신대요. 이거를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칼뱅의 예정론?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신다고? 이렇게, 그렇게 보이죠? 정말 그런 뜻일까요? 그럼 뭐하러 우리를 훈련해, 그죠? 어차피 예정인데 좀 이상하죠? 자, 영어, 제가 이걸 다 확인해 봤어요. 모든 영어 성경을 다, 제가 알고 있는 영어 성경 9가지를 다 뒤져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인 영어 성경을 뒤져보고, 예,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헷갈리게, 약간 헷갈리게. 자, 어떻게 되어 있냐?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from the beginning이에요. 태초부터 너희를 택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택하셨는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 줄 알아요? 어떤 구원이냐면 막 거룩하게 하심과,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너희를 선택한 거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 너를 택한 게 아니라 구원의 방법을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택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보여요? 여기서 물과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물과 성령. 그죠?
자, 진리를 향한 믿음. 진리가 뭐라고요? 생명수 말씀이잖아요. 물.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잖아요. 결국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 다음에 예배를 하는 사람은 성령 뭐라고 했죠? 예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그래야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과 진리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태초부터 정해진 거야. 이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구원받도록. 이게 아니고요. 맞아요. 나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구원받는 이 방법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자 보시면은요. 태초부터 너가 진리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정하셨다예요. 정하셨다. 너가 거룩함과 진리로 구원받도록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는 내 책임인 거예요.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구원의 방법을. 감사하죠. 우리의 삶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시간 때우다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네, 반드시 뭔가 해야 돼요. 아멘. 마지막. 그래서 자, 태초부터 들은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래요. 야, 그때도 마지막 때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마지막 때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대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 많았는데 지금은 아마 적그리스도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게 아마 붐이 일어났을지도 몰라. 그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때는 많았는데 지금 문화가 됐을지도 몰라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뭐라 하냐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와께서 메시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없다. 아들을 시인해야 아버지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뭐 예수와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좀 다르겠죠. 토라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예수와를, 그렇죠? 왜요? 율법이 곧 예수와잖아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말씀하는 게 예수와인데 그 토라를 진정으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라고 물어보면 엄청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속은 거죠. 적그리스도라 말하기보다는 좀 반대의 입장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난 예수야를 맨날 믿고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24절이 나와요. Therefore, 그러므로. 근데 한글 번역은 therefore를 없애버렸어요. 번역 아예 안 해버렸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아버지를 부인하면 뭐도 좀 헷갈려요. 좀 쉽게 말해주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부인하는 것도 뭐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 말은 즉슨 이렇게 말한 건데 그걸 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지 내 말은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refore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 너희가 처음부터 이것도 인더빙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뭐라고요? 답이 나왔네요. 네, 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문맥을 잘 봐야 된다니까. 여기서 다 아버지, 아들 다 나왔구만. 아닌가요?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 컨닝 하셨네요, 컨닝. 아, 주여. 네, 우리 실력이 참, 네.
거짓말하는 사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컨닝하면 안 돼요. 농담이고요. 자, 봅시다. 아까도 맞았어요. 아까 예슈아라고 했잖아요. 야훼와 예슈아. 이것도 두 글자, 세 글자가 돼요. 네, 그래서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의 안에 자,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내 말은 말이야. 뭐래요? 태초부터 들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라. 태초부터 들은 아버지의 모든 말씀들 있죠. 이때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이거 말이 현 나오려고 그래. 없었어요. 신약이 아직. 신약서가요, 700몇 년도에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700년 년인가 800몇 년도에 신약 서신이 정리가 됐어요. 서신으로 다녔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는 구약이 거의 다 말씀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안에 있으면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네, 왜요? 예수와께서 곧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는 메신저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초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그럼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진리인 율법과 계명을 사랑하고 믿게 해주세요. 두 번째, 율법을 순종함으로 참 메시아를 알게 해주세요. 세 번째, 육체인 성전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여 정결케 하고 봉헌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예수와의 순종의 영광을 구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자녀들이 진리와 성령으로 민족을 구원할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마지막 때 수전절 한옥카의 영성으로 성도들이 준비되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완전히 그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와가 전해지고 교회 토라가 전해져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